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이에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며 그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 온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그일로 인하여 베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과 또한 고넬료 일가에 성령이 부어진 이 일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넬료 사건은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입증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이 사건과 함께 복음은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에게도 전파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초대교회 선교, 즉 해외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스데반의 순교에 이은 대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헬라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표현은 21절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수준의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선교를 기뻐하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죠.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대표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고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바나바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바나바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바나바는요, 길리기아 다소로 떠났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되죠. 바울은 다시 한번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의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목회했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명칭 호칭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안디옥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디옥 교회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26절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성숙하고 넓은 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 때, 그러니까 41년부터 54년이죠. 로마 전역에 수차례 일어난 흉년이 있었고요.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예언되었던 흉년인데요. 유대에서는 그 횟수의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가족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모금하여서 그 연보를 사울과 바나바, 즉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이에요. 당시 안디옥은 헬라 문화가 발달한 국제 도시였고요. 로마, 알렉산더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도시의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고요. 여기에서 세계 선교의 지도자가 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죠. 사도행전 11장은 복음의 이방 세계 전파와 이방 교회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기독교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처음에는 조롱과 멸시에 찬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었다는 점이 참 놀라운 그런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역사의 주연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귀한 일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바나바를 향하여 그는 착한 성품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며 또한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선교와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 사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여기고 기쁨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가는 곳마다 격려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청지기로서의 삶, 나누며 베풀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주와 함께 승리하십시다.